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홉 번째 만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어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인데요. 먼저 동반자교재 160페이지에 있는 교육 목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순종임을 안다. 순종의 뜻을 이해하고 어떤 영역에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를 안다.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힘쓴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교재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자인 교재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의 영역과 대상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사례들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들, 그리고 축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동반자분과 함께 모임을 가지실 때는 시작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들었던 말씀도 반드시 리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배웠던 교재는 이제 시험을 이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교재도 함께 언급을 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외울 암송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저희들이 함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순종의 의미입니다. 교재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순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였던, 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였던 어부,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도 알고 어느 정도 높이에 그물을 던지면 되는지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바닷가 해변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 보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아온 베드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동의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내 생각과 이성으로, 내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순종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예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해야 하고, 끝으로는 예수님을 모범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저희들이 그저 말이라든지 그냥 어느 한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삶의 순종을 드려야 된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끝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핵심 내용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기본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인제 저희 교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인해야 될 실제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들, 그리고 자기 자신, 소유물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로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35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 보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인제 나오면 언뜻 보면 부모, 자식, 형제, 처자 다 버린다, 그런 느낌으로 올 수 있는데,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런데 원문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니까 목회자님들이 보고 있는 공식적인 사전입니다.
헬라어 사전, 그러니까 그리스어 사전을 보니까 여기에 그 미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disinclined 또는 disfavor, disregard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린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이것만을 쫓아서 사는 삶을 그게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여기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석학자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His answer is simple. You must count the cost and make Jesus the number one priority of life. If you are going to follow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top priority가 되어야 된다.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과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죠. 이 말씀과 통하는 이제 말씀이고요. 타네힐이라고 하는 학자도 세 가지 영역에서 이 말씀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리고 이 제자도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방해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떠나야 한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학자들의 의견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아침 뭐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사역의 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서 이제 교수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교회의 필요라든지 교회의 요구가 이렇게 가족을 돌보는 것과 충돌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교수님들을 다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교수님들은 "나에게는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답하기 난처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닥터 크리셜리 박사님은 인제 참 공감하기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그리고 인제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컨텍스트와 미국의 컨텍스트 좀 다른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순종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순종과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지나왔던 그런 그리고 미루고 미루었던 그런 순종의 제목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영역들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순종의 영역과 대상과 관련해서 참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순종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신앙의 길을 택하라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로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이죠.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권면합니다. 기뻐하는 일 그리고 또 곤고한 날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닮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서 이제 우리 양육자분들을 뵐 때 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Five Representative Theodices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5가지 대표적인 성경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Perfect Plan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Free Will Defense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오용한 나머지 죄를 짓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또한 자연 법칙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우주론적인 갈등의 신정론이죠. 지금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 상황 가운데 있으므로,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기셨죠. 그렇지만 이 두 나라의 충돌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사탄으로부터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우리 안에 형성할 수 있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와 같은 고난에 대한 설명이 soul making theology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유와 원인 그리고 왜 이게 purpose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보면 지금 이 겪고 있는 주님 때문에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과 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정돼 있으므로 인내하라 그런 가르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저희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영역과 대상입니다. 사실 이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젊은 자들이 장로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사회 가운데 있는 권세들 저희들 말하면 이제 뭐 시장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또는 주정부라든지 또는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수용을 많이 하실 텐데 첫 번째 가정과 관련해서 많이 요즘 희석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이 단어가 적절한가? 저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했어요. 제 반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1세기에 존재하는 남존 여비의 어떤 그런 사상적인 것을 영향을 받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다 주의를 하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결론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컨텍스트의 목표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사실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향하여서 디자인된 것이죠. 마치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인데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메타포가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 된 교회 관계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창세 때부터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이 구절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이제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부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패밀리 미니스트리와 관련된 여러 학자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헌신적인 사랑, sacrificial love를 보여줄 것에 대한 가르침은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옳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재에서는 순종과 관련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순종의 사례로는 아브라함을 정말 힘든 그런 순종에 대한 결단이었죠.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불순종의 예로서 사울 왕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꿔놓은 불순종과 순종. 그 이제 저희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제 사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순종의 역사가 순종이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순종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관련 구절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저희들의 순종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순종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벗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이 앞에 보시는 그런 군고 구절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그렇겠죠. 저희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바로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나의 벗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것이 순종하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더 가까이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친밀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순종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즉각 결단과 즉각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저희들이 순종을 하는 삶을 이루어 가고요. 미루지 마시고 혹시 미루었던 그 순종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